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마산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아서 듣기가 좀 거북하실 수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로도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인데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9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 이선대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으며 주신 은혜에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도우셔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깊은 내면의 기도로 주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인도하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고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예배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일상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기 주신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가 되게 하시고 신앙과 삶에서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허리로 세워진 집사님들은 교회 곳곳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며 어머니처럼 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권사님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을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복음의 장애물이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보낸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하반기 사역이 더 풍성해지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돌보고 나누고 위로해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수선한 이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가 잠깐 광고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고 쉬지 않고 시를 썼고 그 기도와 시들을 기록으로 많이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시인이요 기도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은 성경에서 여러 성경 말씀들 중에서 오늘날 CCM이나 복음성가들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글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자주 던졌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자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일까요? 눈물로 회개하는 참회의 시, 간절한 탄식과 간구의 시. 다윗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제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할 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다윗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는가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죽을 위기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극한 시련과 환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다윗처럼 그야말로 시시콜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윗은 정말 시시콜콜 그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의 차갑고 황량한 그 밤중에 다윗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더듬어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왕이요 지도자인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우는 것을 그들은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발견하고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들도 다윗과 함께 시련과 고난의 길에 따라 나선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10년 동안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성숙해졌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할 때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9편도 정말 다윗이 얼마나 툭하면 하나님을 찾고 시시콜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 19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10대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서 전투에 내보내는데 다윗은 전투에서 매번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마침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다윗을 죽이라.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라 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한 명이었고 왕의 사위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다윗은 이제 왕의 대적자요, 왕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요나단은 많은 군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처럼 질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 마음이 불도장이라도 맞은 것처럼 완고하게 굳어버려서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마침내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잠들면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몰래 창문을 통해 도망을 쳤고 며칠 뒤에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사람은 끌어안고 크게 울다가 이제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요,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빈손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밤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인자하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노래 부른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침에 잠 잘 잤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언제 다윗을 쳐들어와서 특별히 다윗이 잠자고 있는 밤에 그들을 덮쳐서 그들을 모두 해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로 사는 10년 동안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푹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편안한 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이유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오늘날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밤에 불면증,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그런 우리에게 밤중에 주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는 그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들에는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코로나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비대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저는 짧은 5분 안팎의 분량의 말씀을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은 많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정말 하룻밤도 편히 자지 못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밤을 지새우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정말 간밤에 편안한 잠을 이루고 정말 다리 쭉 뻗고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놀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처럼 격리된 곳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 뭐 말씀 읽자니 잘 읽히지도 않고 혼자 예배도 안 되고 혼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격리된 곳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이번 한 주간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21일에는 모이려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워낙에 많고 또한 사역자들 중에도 있고 해서 오는 8월 21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2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전부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모든 예배 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음성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청년부 이샘 자매가 입원해서 모레 금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발목 부분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뼈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걷고 하기도 힘든 가운데 있어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 후 2달 이상 회복과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통해서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은 계좌번호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때때로 다윗처럼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격리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고 예배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세미가 이샘자매가 발목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술도 잘 되고 온전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주애를 감당하며 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